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7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은혜 받기 위해서 영상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옵소서. 있는 그 자리에 함께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깨닫는 영어 허락해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고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또 확진자가 줄어들다가 다시 또 늘어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방역을 잘해도 아무리 검진을 잘해도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완벽하게 그것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 나올는지 어떻게 나올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손을 떠났습니다.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신다면 이 사태가 종결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백신도 잘 개발되고 또 잘 생산되고 또 그 백신이 효과가 좋아서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변화되고 또 변화된다 할지라도 좋은 백신이 개발되어서 다 잡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로 개입하셔야 됩니다. 인간들 속에 그 지식, 인간의 지식으로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면서 잘 개발되게 하시고 또 준비되게 하셔서 속히 이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전염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떨어지고 먹고 나누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기능이 수독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에 더욱더 저희들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로 통해 자복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나 때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간섭하시고 속히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드린 모든 예물들마다 축복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도와주시고 늘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어서 도와주는 것을 긍휼을 베풀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 그것을 긍휼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을 긍휼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동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왜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이 땅에 그 주님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궁휼하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궁휼하심. 사람을 너무나 사람은 불쌍해. 너무나 가여워. 근데 왜 불쌍해 보이느냐? 죄를 많이 지니까. 죄를 많이 지니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가려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궁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궁휼하심, 이 궁휼의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 궁휼하신다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을 하지만은 그 궁휼하심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감동. 야, 내가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들어도 나는 안 불쌍한데 뭐 내가 뭐 불쌍해. 잘 먹고 잘 사고 내가 뭘 불쌍해.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궁휼히 여기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에 감동이 돼야 되는데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으면 하는 속으로 하는 얘기는 아이고 돈이나 많이 벌게 해주지. 돈이나 많이 벌게 해주지. 돈이나 많이 벌게 해주면 감동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나를 궁휼히 여기셨다는 말씀을 들을 때는 그 감동이 없어요. 돈 벌어요. 그러면 그러는데 하나님 여러분을 궁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면 아멘이 적대요. 하나님의 돈 벌게 하신다 하면 아멘 그러는데 하나님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면요 아멘 이러고만 안 되는 거예요. 뭘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이 성도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궁휼하심 입었다는 그 은혜를 더 즐거워하기보다는 세상에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고 하는 말이 더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성도로서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더 마음에 감동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돈을 많이 준다게 되니까 감동이 더 세.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뭐가 달라요? 다르긴 뭐가 달라요? 쌤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 그러고 구원의 은총을 믿는다 그러고 십자가의 구원을 바라보지만은 실상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세상의 것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세상의 것이 더 많이 가지고 싶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이 궁휼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궁휼에 대한 감동을 받지 못해요. 이 궁휼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심장의 자비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하나님의 심장의 자비. 하나님도 심장을 가지고 있으시대요. 심장. 이 심장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뜻이라고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심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대요. 사람의 심장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면요. 심장 속에 뜨거운 피가 흘러요. 그죠? 뜨거운 피가 들어있어요. 또 심장은 주기적으로 어떻게 해요? 박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피를 온몸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멈추면 죽는 거죠. 뭐. 그건 살릴 수가 없어. 그것처럼 하나님의 심장에는요. 하나님의 뜨거운 궁휼이 있으시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궁휼을 날마다 주기적으로 사람에게 보내신대. 하나님의 궁휼하심. 그거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없으면요. 오늘 우리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다 죽었어요. 오늘 살아오시게 될 때에 죄에 졌어요? 안 졌어요? 알게 지은 것도 있지만 모르게 지은 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주기적으로 펑펑하고 우리에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궁휼로 아이고 가여워라. 아이고 불쌍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궁일로 싹 싸매셨기 때문에 우리가 뭔 일을 안 당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궁일하심이 없으면요, 이 땅에 하루 한시 아니 1분이라도 제대로 서 있을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궁율은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사랑을 베푸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비의 절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구주로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헌혈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헌혈하는 거. 저는 헌혈 가면 잘 안 받아줘요. 피가 묽다고. 피가 묽으면 안 받아줘요. 피가 묽으면은 안 받아줘요. 근데 젊을 때는 헌혈을 했거든요. 헌혈 7번인가 헌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헌혈 증서를 가지고 이제 어느 성도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피를 수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헌혈증이 있으면 뭐 도움이 된대요. 헌혈증이 있으면은. 그래서 뭣도 모르고 그러면 헌혈 좀 갖다 줄게요. 그래가지고 내장인가 해가지고 그 갖다 줬어. 남편에게. 남편이 그때 안 믿고 예수 믿으면 니네 사람 막 그냥 우락부락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갖다 줬어. 그 다음부터 그 남편이 저한테는 잘해. 저한테는 화 안 내. 옛날의 역사 속, 옛날 이야기 속에서 보면은 그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그 남편이 쫓아내가지고, 대신방인데도 쫓아내가지고 대신방을 못 들였던 집이요. 근데 그 헌혈 증서를 갖다 준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남편이 저를 새롭게 봐. 나중에 그 시어머니도 이제 예수 믿고 그래가지고 이제 장례도 치르고, 기독교쇼 장례도 치르고, 이런 그 가정이 벌어졌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안 반가이 여기는데 저는 반가이 여겨. 그 남편이 얼굴도 있잖아요. 인상 한번 쓰면요 도망가야 돼요. 얼굴이 웃고 있는데도 얼굴이 무서워. 그런 분이 있어요. 얼굴이. 근데 그 헌혈 증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저한테만큼은 안 그래. 저한테만큼 인상을 안 써. 근데 웃고 있는데도 무서워. 그 정도 얼굴이에요. 그 정도 얼굴. 있어요. 우리 집사람 처음 여기 왔을 때 몇 개월 지나 힘들어가지고 쓰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분 이제 권사님이 주사 놓고 다니시는 권사님이요. 그분 어떻게 통화가 돼가지고 집사람이 그냥 쭉 죽는다 그러니까 누워있다 그러니까 냅다 달려와가지고 그냥 주사 막 그냥 영양제 주사를 막 몇 개 넣더니 주사 팍 넣고 갔잖아. 그냥 그럼 딱 맞고 나중에 버떡 일어났잖아요. 그냥. 그런 권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 남편이 워낙 우락부락. 대신방 갔는데 다리 목사를 쫓아내면 돼요, 안 돼요? 그럴 수 없잖아. 그 자기 부인의 그 어떤 인격을 생각해서 다음을 생각해서라도. 근데 아니요, 쫓아내버려. 대신방 들면 집이 그 집인데 남편이 들어왔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그냥. 근데 그 남편이 이제 헌혈 증서 몇 장 딱 갖다 주고 했는데 그걸 딱 받고 나서 나중에 그 마음이 변했어. 그 저한테만큼. 자, 이 자비의 절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유하심은 하나님의 심장과 같은, 우리의 심장과도 같은 거예요. 이 심장에는 피를 갖고서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보내지 않으면 손이 저려. 손발 저리신 분들 있잖아요. 그 피가 거기까지 안 가서 그래요, 그게. 피가 거기까지 안 가서. 피가 거기까지 안 가는 거야. 안 가면 저려. 어떻게 돼? 주물르고 걷고 운동하고 뛰는 건 안 되지만은 주물르고 걸어야 돼. 그래 피가 순환돼가지고 저림이 없어지게 돼요. 이제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다리 저리다 이런 건 또 틀리죠. 손끝 발끝 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순환이 안 돼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심장에 피가 있는데 그 피가 쫙쫙 뻗어나가가지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가는 회복을 다 가야 되는데 안 가면 저리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심장은 뜨거운 국률이 있으셔요. 그 뜨거운 국률이 어떻게 돼? 우리에게 주기적으로 보내시는 거라. 주기적으로 보내셔요. 그 국률이 안 보내지게 되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 국률은 우리를 가엾게 여기는 거예요.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죄를 또 졌네. 아이고 불쌍해라. 매를 드셔야 되는데 매를 못 드셔. 불쌍해서. 그 국률을 하시면 우리에게 쫙쫙 보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고 주님을 만나러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국률을 하시는 그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우리에게 쫙 보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심장이 박동하면서 야, 하나님의 심장이 내게 박동을 해가지고 내게 긍휼을 보내시는구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하는 그런 은혜가 꼭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가 새겨져야 돼요. 내가 숨을 쉴 때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지. 내가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지. 내가 아파요,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있지. 이래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가? 자, 하나님의 긍휼이 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느냐? 그건 단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다 그랬어요. 보냈다 그랬어요. 심장에서 피를 보내가지고 팔, 다리가 움직이게 만드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그의 긍휼의 절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확 보내가지고 죽은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된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죽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랑의 그 표를 말씀하시기를, 너를 낳은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낳은 부모가 혹 너희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안 베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린 자녀들 양육하게 될 때에 이 녀석이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어. 막 화를 가지고 엄청 두둑이 팼어. 그냥 죽이려고 살리려고 빌어먹을 뭐라 하면서 그냥 팼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애는 펄펄 자고 있어. 매맞아고 지쳐가 자. 근데 엄마 아빠는 자야 못 자요? 못 자. 왜? 마음이 아파가지고 못 자. 저 녀석은 몸이 아프지만은 부모는 뭐가 아파요? 마음이 아파. 왜? 사랑하니까. 그 다음날 일어날 때 시키되면서 엄마 아빠 얼굴도 안 볼라 그래. 화가 나가지고. 근데 부모는 어떻게 돼? 저 녀석이 뭐 좋아하는 게 뭐가 있나 찾아가지고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밥 먹어라 하고 불러 앉혀서 밥을 먹여. 좋아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는 그 사랑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필요 없는데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니까요. 필요한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는 죄 사함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면 말씀하게 되죠.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 사함.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게 되죠. 79절 보게 되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상태예요. 오늘 우리의 상태가
어둠에 앉아 있어요. 죽음에 앉아 있어.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에 앉아 있다고 하는 의미는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갇혀 있는 것을 말하게 돼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는 벗어날 수가 없어. 그 상태를 어둠의 상태라 그래요. 완전한 절망이죠. 무기력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깜깜합니다. 앞도 안 보여요. 저도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다. 정말로 앞이 안 보이는 적이 있어요. 깜깜한, 정말로 깜깜한. 세상 말로 여우 같은 마누라도 있고 토끼 같은 애들은 있는데, 한 집의 가장이잖아요. 그죠? 목사지만 가장이잖아요. 그죠? 가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앞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갔죠. 기도원에 올라갔죠. 2주 가까이 기도를 하면서 주여, 주여 기도를 안 하고 아버지, 아버지 그러고 눈물만 진탕 흘리다가 눈물만 진탕. 기도가 나와야 말이지 뭐.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할 캄캄한데, 이 마음부터 캄캄하고 생각도 캄캄하고 모두 캄캄한데, 발멸산 기도원의 개인 토굴 있잖아요. 문 딱 닫아서 깜깜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있을 때는 그냥 시멘트로 만드는 놓은 데 가지고 문 딱 닫아서 깜깜해요. 눈 뜨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 떴는지 가만히 똑같아. 눈 떠도 안 보이고 눈 감아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눈 떴는지 눈을 가만히 그것도 몰라. 그 상태로 깜깜해 개인굴이. 예? 거기에 들어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주여 그러다가 아버지 그러다가 주여 아버지 그러다가 눈물만 진탕 흘리고 그래. 깜깜한데 무슨 머릿속도 깜깜하고 마음도 깜깜하고 다 깜깜한데 뭔 기도를 해요? 뭔 기도를 해요? 그럼 기도가 안 나와요.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가 쑥 잘 나오는데 모르겠어 정말 그분이 잘 나오는지. 저는 기도가 안 나오더라. 깜깜한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2주 가까이 지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깜깜함을 싹 걷어주시오. 깜깜함을 걷어주시오. 그리고 제게 은혜 주시게 될 때에, 야, 뭘 걱정하냐? 뭘 걱정하냐? 내가 책임질게.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기도가 나와. 눈물도 나오지만 그때부터 기도가 나와. 하나님, 제가 이런 걱정도 있고요, 저런 걱정도 있고요. 그때서야 기도가 나와. 하나님께서 어둠을 싹 거쳐주시면서 내가 책임질게 하시는 그 음성을 싹 들려주시게, 그때서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 전까지는 주여 아버지 울다가 나와. 몇 시간 동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둠에 앉아있는 것은 완전한 절망이에요. 무기력한 상황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가지고 꼼짝을 할 수 없는 그 상태를 말하게 돼요. 그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참 그래요. 영적인 것은 모르겠지만은 잘 사시는 분들이 많죠. 잘 살아가요. 잘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아요. 자신의 상황이 형편이 어떤지도 모르고 희희덕거리며 살아가요. 죽을 줄도 모르고 살아가요. 멸망받을 줄도 모르고 살아가요.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 들어갈 줄도 모르고 살아가요. 세상에 헛된 낙에 빠져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 바라보시게 될 때 하나님의 심장이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 우리가 못 사던 때에 60년, 70년, 80년대
80년대까지 잘 못 살았어요. 그죠? 자, 잘 못 살 때의 우리의 신앙하고 지금 그래도 잘 살아요. 지금 그죠? 새끼 걱정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죠? 잘 살아요. 지금 우리의 신앙하고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걱정이 더 많아지셨을까요? 걱정을 덜으셨을까요? 지금. 왜 잘 사는 성도가 잘 사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두 달에 뽑고 잘 살고 비싼 집에 안 살잖아요. 다 살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걱정이 덜었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걱정이 더 많아지셨어. 더 많아지셨어. 아니 잘 살게 됐는데 생활에 걱정이 있지만 염려가 있지만 그만한 염려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다 있던 거지. 잘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걱정은 더 많아요. 하나님의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아. 터질 것만 같아. 이런 경우가 같죠.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데 투정하며 웃고 있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게 될 때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에 우리의 편한 삶이 있을 수 있어요. 먹을 거 걱정 없이 살아갈 때도 있어요. 삶의 걱정이 아무것도 없는 분도 있어요. 편안한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심장은 터진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더 이상 나는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를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심장은 터질 것 같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지금 제게 필요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긍휼을 간절히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원하는 자에게 베푸세요. 원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긍휼을 베풀질 않으세요. 우리가 십자가상에 있는 강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될 때에 두 명의 강도가 있었잖아요. 한 놈은 제껴두고 그 중에 강도 한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당신이 낙원에 이르게 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 그 강도는요, 분명히 어느 누구도 자신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십자가상에 달려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런 그가 낙원에 이르는 구원을 받게 돼요. 아무 공로가 없어요. 헌금 하나 한번 해본 적이 없어. 그 인생이 날마다 남을 괴롭히는 거였어. 너무 많이 괴롭히다 보게 되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형벌인 십자가의 형틀에 못이 박혀야 되는 그런 강도예요. 죄인이에요. 그 죄인이 주님 바라보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게 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주님 하나님의 예수님의 긍휼을 요청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내 인생을 잘못 살았고 내가 평생 동안 사람을 괴롭혔고 사람을 죽이기도 했었고 다치기도 해가지고 그 죄 때문에 십자가 형틀에 못이 박혀지지만은 그래도 당신의 긍휼을 바랍니다. 당신의 긍휼을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했을 때에 그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낙원에 이를 때에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게 돼요. 죄인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그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시게 되잖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게 되죠. 예수님 말씀하시게 될 때에 병든 자에게라여 의원했을 때 있는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불쌍히 여김과 가엾게 여김을 구하는
죄인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 앞에 서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깨달아서 긍휼의 은혜를 입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뭘 깨달아야 되는 첫 번째,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덮여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나의 상황을 깨달아야 돼요. 구원해 주세요 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은요, 자신이 죽을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살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살려달라는 얘기를 하질 않아요. 죽을 자리에 있는 사람만이 살려달라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깨닫고 그 긍휼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내 상황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덮여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죽을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죽을 죄인이다. 이걸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원은요 병든 자에게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의인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죄인이었을 때의 구원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덮여있는 상황이다 하늘 깨닫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와 이런 간청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요 믿음으로 받아서 누려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자, 주시는데 내가 안 받아. 주시는데 안 받아. 그럼 소용이 없는 거다. 그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간혹 이제 헌혈을 받으시다가 피가 부족해가지고 헌혈을 받으시다가 열이 막 올라가지고 부작용이 좀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왜 부작용이에요? 어떤 부작용? 혈액형은 다 맞아요. 맞지만 그 피가 들어가 있는데 안에 있는 피가 그 피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싸워서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열이 나게 됩니다. 이게 헌혈을 하다가 나타나는 부작용의 모습이에요. 피가 들어갔는데 그 사람을 살리려고 피가 들어갔는데 대충 잘 맞췄죠. 혈액형도 맞추고 다 맞췄어요. 그리고 피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부작용이 일어나. 막 붓기도 하고 열이 나게 막 날 오한도 나기도 하고 난리가 났어. 이게 헌혈을 받다 나타나게 되는 부작용이에요. 이거 왜 그래요? 안에 있는 피가 들어오는 피를 안 받는 거예요. 뭐라는가? 싸우는 거죠.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받아가지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받질 않아. 도리어 적이 쳐들어왔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싸울 때 열이 나게 되고 몸이 붓게 되고 부작용이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딱 들어왔을 때에 믿음으로 그 긍휼하심을 딱 받아야 돼요. 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오는구나. 믿음으로 그 긍휼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그래야지 내가 어둠의 그늘에서 죽음의 그늘에서 영원히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와 축복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축복자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설교 들을 때 참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설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걸 아멘 하라고 받을 때 어떻게 돼요? 부작용이 안 나타나. 근데 노멘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노멘 아멘이 아니고 노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작용이 나타나.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궁유를 얻는 자, 궁유를 받은 자를 어떻게 인도하시게 되는가? 자, 7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8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8절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궁율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자, 하나님의 궁율의 은혜를 입은 자는요, 어떤 모습인가?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해가 임하는 거예요. 자, 해가 우리에게 임하게 뭐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그림자가, 죽음의 그림자가 물러가잖아요. 해가 온다고 하는, 해가 오게 돼 밝음이잖아요. 해가 빛이 비치게 되면은 어둠의 그림자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를 비춰가지고 그 모든 것을 물리친 이후에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가 평강의 길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긍휼을 은혜를 입는 자는 하나님의 빛이 그 인생의 삶의 그 상황 속에 그 빛이 딱 비춰지게 됨을 통해 가지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죽음의 그림자가 물러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평강의 길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나는 불쌍히 여김 받는다 하더라도 기분 나빠. 아니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 받는다 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 그죠? 내가 당신이 뭔데 나를 불쌍히 여겨 기분 나쁘게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함을 입는 것은요,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생활, 내 삶의 현장에 평강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돼.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많이 배가 불렀어요. 배에 기름이 많이 꼈어요. 육신의 배에 낀 것이 아니라 영혼의 배에 기름이 많이 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요. 하나님께 불쌍히 받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섰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러내기는 좋아할 망정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가 힘든 때가 됐어요. 왜? 하나님 없이도 병이 나을 수 있거든요. 어디 가면 돼요? 병원 가면 되지. 병원 가면 되지. 하나님 없이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을 때가 있어. 정말 가난해. 그럼 어디로 가요? 동사무소. 맞잖아요. 안 그래요? 동사무소. 그 증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극빈자증인가 뭔가 차상이 있고 영생의 증이 있다 그래요. 그 증이 있으면요 병원 가게 돼요. 100원이래 진료비가. 약국 가잖아요. 무료래 약이. 그 증이 있으면. 자, 배가 고파. 정말 못 살아. 그러면 하나님께 안 구해도 돼요. 하나님께 구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 힘들어. 입이 아파. 기도하느라고. 어디가? 동사무소. 가서 착착착 짐을 쥐어가지고 조에 쫙 한 다음에 썰면 딱 그럼 끝나. 하나님 없이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을 때가 이 세상에 있어. 몸이 아파. 병원 가. 영세민이야. 그 국가에 수도 다 대줘. 지금은요, 암에 걸려도 있잖아요. 90%를 나라에 대줘요. 90%를. 10%만 내면 돼. 그렇게 나라가 되어 있어요. 피부암 같은 걸 말고 있잖아요. 중대암 있잖아요. 딱 걸리게 되면요. 다 해요. 써요. 그럼. 누구든지 써. 국가에서 90%를 대줘. 그래서 돈은 많이 들어가요. 저희 어머님도 90% 받았지만은 돈 들어간 1년에 한 2천만 원 들어갔어요. 왔다 갔다 하고 한 2천만 원 들어갔다니까. 그래서 1년에.
그러니까 병에 걸려도 나라가 해줘. 나 못 살아요, 영세민이요, 아무 날 도와줄 사람 없어요 라고 딱 하면 다 해줘. 안 그런가요 지금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거의 가니 더 빨라. 더 빨라. 그래서 하나님의 궁유를 얻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세상의 궁유를 얻는 게 더 빠른 거예요. 더 빠른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죠. 영원한 것이 아니죠. 내 영혼에 궁핍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영혼에 고달프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궁유는요, 이 땅의 삶에서 공급되는 것이 없어가지고 궁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예요. 죄사함의 문제예요. 죽음의 그늘의 문제예요. 어둠의 권세에 대한 문제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힘을 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의 궁유를 받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기억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누구의 도우심과 은혜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궁유를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내가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야 되고, 내가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찬란한 평강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궁유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궁유이 필요하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궁유히 여겨주세요 라고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평강의 길을 걸어가고 여러분 육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진짜 행복한 그 인생의 삶을 사시다가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밤에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궁기를 구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를 가엾게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취해서 내 영혼이 죽어가고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내 영혼이 망가지는 것을 모르고 살아온 우리들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야 되고 내 영혼이 살쪄야 되고 내 영혼이 평강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궁유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궁유하심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그 궁유하심을 내가 받고 그러면 아마 평강의 길을 찾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종기를 축복하시고 모든 손들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궁유를 요청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